오늘은 팔복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또 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내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그 문장이 자연스럽습니까? 보게 하시고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고, 그래야 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힘을 우연이라고도 하고 운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새를 먹이고 그 꽃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새가 먹는 것, 그리고 땅에 풀이 입는 것, 이걸 자연의 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등장 가운데 하나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입니다. 가득한 바다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뻗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점점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과학자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달의 인력과 지구의 인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파라오의 군대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청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오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것, 더럽지 않은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이 안경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경에 오물이 묻으면, 더러워지면 내가 보는 세상이 더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늘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더러움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서양에서는 헤아츠, 심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이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했다고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썩은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그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분들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규정들을 정해놓고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결 예식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외관을 씻으면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이 속을 씻어야지 겉을 씻는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정결 예식은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 뿐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으로는 이 마음의 청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혹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 수련이나 명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기를 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수련을 안 해봐서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랜 시간 종교적 수련을 했던 바울은 종교적 수련으로 마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자기 안에 선이 아니라 도리어 악이 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종교적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도를 닦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느끼는 것은 나는 악을 행하며 살고 있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또 다른 자아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법은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듯이 죄 역시도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죄는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성 같은 것이며 인간의 인격의 근본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타로스의 두 번째 의미는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그런 뜻입니다. 이 순전함에 대해서 야고보 4장 8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 이 말이 카타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반대되는 말도 여기에 나와요. 그게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게 카타로스의 반대말입니다. 이 말은 디푸시코이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코이,
푸시케, 그 마음이란 정신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카타로스의 반대말은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눈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정함, 이 카타로스, 깨끗함, 청결함,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두 마음을 품어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말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일치되어 버린 것, 이게 청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한밤중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바다 위로 뭔가 허연 물체가 걸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가워서 주여,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풀어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의심이 일어나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 뭡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고 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물결을 보고 근심합니다. 이게 마음이 나눠진 것, 의심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많은 자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뭡니까?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결국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셔서 주님과 함께 배에 다시 탔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단서가 이겁니다. 물에 빠져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건져 올릴 때, 이 사건 중간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구원받은 비결이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주를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빠져갈 때, 이때 베드로는 더 이상 물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건지는 구원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 스스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의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입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의 근본을 덮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청결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과 동시에 이성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은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이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 믿겨지지만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면 신앙생활은 괴로운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본다고 해야 되고 안 믿겨지는 것을 믿는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 될까요? 혹시 두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 한쪽에 예수님을, 다른 한쪽에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그렇게 두고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0%여야 합니다. 99%로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 99%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고 1%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받아주실 겁니까? 와, 이 사람이 99% 사랑하니까 이거는 메아하이트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실 겁니까? 이걸 수치로 한번 환산을 해봅시다. 수치로 환산을 하면
100일 중에 99일은 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루는 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건 불륜입니다. 사랑은 100%여야 합니다. 99%도 모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나누어져서 99%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고 1%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100%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는 뭐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러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거룩하게 행동을 합니다. 사실 이건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유교 문화권에 있는 동양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100%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함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그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 생각 속에서 음란한 생각과 시기하는 생각과 비방하는 생각과 살인하는 생각과 온갖 악독과 속임수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더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것이 밖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행동,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존전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100%, 우리 마음에 100%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주 앞에 서 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100%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염려와 근심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생활을 밀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